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월급이 나와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서 저축할 여유가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 제 가정의 재정 상태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사례비는 적었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고, 매달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까 고민했습니다. 아이 분유값이 걱정되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가난해도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말씀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사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년 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2년 후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재정적으로 풍족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질 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습니까?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재정 축복의 열쇠를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혹시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나요? 혹시 자녀 교육비가 걱정되시나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한 단어만 적어주세요. 빚, 실업, 사업, 교육비.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5가지 재정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어떻게 하지? 돈이 어디서 나오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염려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된 결정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재정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6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재정 때문에 너무 염려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리저리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내 계산을 더 믿는구나.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구나.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염려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과금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총 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하셔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170만 원이었습니다.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큰 빚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매일 밤 염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갚지? 이자도 못 내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염려만 하고 기도는 안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빚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일했고 수익이 7천만 원이 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재정 염려, 빚 염려, 미래 염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핵심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빚이 쌓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비밀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부릅니다. 불평은 축복을 막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엽니다. 불평은 하늘 문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이 축복을 막은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성도님이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감사가 축복을 부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불평만 하고 감사는 안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친척이 도와주었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고 남편 월급도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집도 지켰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감사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불평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감사하니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재정이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빚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만족입니다. 항상 더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내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불만족은 축복을 막습니다. 불만족은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불만족은 더 많은 불만족을 낳습니다. 반대로 자족은 축복을 부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배운 것은 힘들게 배웠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인가? 저 목사님은 사례비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은가? 저 목사님은 차도 좋은데 나는 중고차도 없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만족했습니다. 제가 비교했습니다. 이제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비가 적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작지만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가 없지만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니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족했더니 하나님이 더 주신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늘 불만족했습니다. 동기는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선배는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 친구는 더 좋은 차를 모는데,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SNS를 보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명품을 샀습니다. 비싼 차도 할부로 샀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속은 빈곤했습니다. 빚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나는 자족하지 못했구나. 나는 계속 비교하며 살았구나. 그날부터 청년은 달라졌습니다. SNS를 끊었습니다. 비교를 멈췄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팔았습니다. 비싼 차는 반납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후 저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자족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작아도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야 부자가 된다. 모아야 부자가 된다. 아껴야 부자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주어야 부자가 된다. 심어야 거둔다. 베풀어야 채워진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은 힘드니까 다음 달에 드려야지.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떤 달은 헌금을 아예 못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라기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달부터 11조를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사례비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9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리기 전보다 풍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11조는 꿈도 못 꿨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도왔다.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결단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이면 5천 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10만 원이면 1만 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재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으로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매출이 200만 원입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지점도 낼 계획입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재정이 어려워도 주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5번째 비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7년 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 가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빚도 있었고 사례비도 적었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채워주세요. 생활비를 채워주세요.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3개월 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익명으로 헌금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그달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6개월 후 또 응답이 왔습니다. 사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년 후 빚을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친척이 도와주셨고 교회에서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2년 후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은 풍족합니다. 빚도 없고 저축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기적 같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싱글맘이었습니다. 혼자서 2아이를 키웠습니다. 수입은 적었고 지출은 많았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학까지 보낼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약속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날부터 자매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이들 교육비를 채워주세요. 생활비를 채워주세요.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반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의 직장에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자매님이 울며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5가지 재정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축복이 옵니다. 셋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넷째, 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도우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이 5가지가 빌립보서 4장의 재정 축복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6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가정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00일만 해보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의 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그랬습니다. 100일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것도 기록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십시오. 100일 후 그 기록을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가족이 모여 빌립보서 4장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부하게 합니다. 근심 없이 부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재정을 채우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빌립보서 4장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재정의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100일 후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간증해 주세요. 이 댓글란이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나누는 간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월급이 나와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서 저축할 여유가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 제 가정의 재정 상태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사례비는 적었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고, 매달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까 고민했습니다. 아이 분유값이 걱정되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가난해도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말씀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사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년 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2년 후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재정적으로 풍족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질 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습니까?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재정 축복의 열쇠를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혹시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나요? 혹시 자녀 교육비가 걱정되시나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한 단어만 적어주세요. 빚, 실업, 사업, 교육비.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5가지 재정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어떻게 하지? 돈이 어디서 나오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염려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된 결정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재정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6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재정 때문에 너무 염려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리저리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내 계산을 더 믿는구나.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구나.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염려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과금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총 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하셔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170만 원이었습니다.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큰 빚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매일 밤 염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갚지? 이자도 못 내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염려만 하고 기도는 안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빚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일했고 수익이 7천만 원이 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재정 염려, 빚 염려, 미래 염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핵심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빚이 쌓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비밀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부릅니다. 불평은 축복을 막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엽니다. 불평은 하늘 문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이 축복을 막은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성도님이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감사가 축복을 부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불평만 하고 감사는 안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친척이 도와주었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고 남편 월급도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집도 지켰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감사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불평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감사하니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재정이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빚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만족입니다. 항상 더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내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불만족은 축복을 막습니다. 불만족은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불만족은 더 많은 불만족을 낳습니다.
반대로 자족은 축복을 부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배운 것은 힘들게 배웠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인가? 저 목사님은 사례비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은가? 저 목사님은 차도 좋은데 나는 중고차도 없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만족했습니다. 제가 비교했습니다. 이제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비가 적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작지만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가 없지만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니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족했더니 하나님이 더 주신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늘 불만족했습니다. 동기는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선배는 더 많은 연봉을 받는데, 친구는 더 좋은 차를 모는데,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SNS를 보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명품을 샀습니다. 비싼 차도 할부로 샀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속은 빈곤했습니다. 빚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나는 자족하지 못했구나. 나는 계속 비교하며 살았구나. 그날부터 청년은 달라졌습니다. SNS를 끊었습니다. 비교를 멈췄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팔았습니다. 비싼 차는 반납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후 저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자족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작아도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보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야 부자가 된다. 모아야 부자가 된다. 아껴야 부자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주어야 부자가 된다. 심어야 거둔다. 베풀어야 채워진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은 힘드니까 다음 달에 드려야지.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떤 달은 헌금을 아예 못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라기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달부터 11조를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사례비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9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리기 전보다 풍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11조는 꿈도 못 꿨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도왔다.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결단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이면 5천 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10만 원이면 1만 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재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으로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매출이 200만 원입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지점도 낼 계획입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재정이 어려워도 주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7년 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 가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빚도 있었고 사례비도 적었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채워주세요. 생활비를 채워주세요.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3개월 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익명으로 헌금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그달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6개월 후 또 응답이 왔습니다. 사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년 후 빚을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친척이 도와주셨고 교회에서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2년 후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은 풍족합니다. 빚도 없고 저축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기적 같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싱글맘이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수입은 적었고 지출은 많았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학까지 보낼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약속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날부터 자매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이들 교육비를 채워주세요. 생활비를 채워주세요.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반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의 직장에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자매님이 울며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5가지 재정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축복이 옵니다. 셋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넷째, 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도우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이 5가지가 빌립보서 4장의 재정 축복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6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가정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00일만 해보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의 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그랬습니다. 100일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것도 기록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십시오. 100일 후 그 기록을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가족이 모여 빌립보서 4장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부하게 합니다. 근심 없이 부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재정을 채우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빌립보서 4장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재정의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100일 후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간증해 주세요. 이 댓글란이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나누는 간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